아, 얘들아. 나 요즘 너무 무례했나 봐. 입맛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계속 피곤하기만 하고 목도 쉬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좀 쉬어야 돼. 맞아, 좀 맞아. 쉬어야 일도 다시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래, 언니 좀 쉬어요. 입도 좀 쉬고 말도 그만하고. 그래, 너 말도 그만해. 내가 볼 때는 성서학장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우리가 다른 또 친구도 알아볼 테니까. 여기 엄청 줄 서 있지, 다. 아니야. 얘들아. 찾아서. 너희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몸이 부서지나 하니더라도 난 딴 것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버텨내야겠어. 아니야, 얘기해 지금 주는 쉬어. 거야. 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이렇게. 아, 선생님. 윤정 씨 잘해보세요. 아멘. 예.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낼 수가 없네. 아까비. 할까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무섭다, 쟤. 좀 그렇다. 저기 퀴즈. 퀴즈. 백화점에 없는 게 뭘까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 왜 백화점인 줄 아시죠? 네. 옛날에. 네. 백과지 물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는. 근데 네. 백화점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게요? 창문? 창문이 없어? 뭔가 있는, 그럴 듯한데? 왜? 시계. 시계. 그럴 듯한데? 오늘 다 들었어요? 강의 우와. 먼저? 맞춰주세요. 맞췄나봐.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요, 정말 왜 시계가 없었나 백화점에? 창문하고 시계가 없어요. 우와. 기가 막혀. 아, 왜 백화점 그러느냐 주인이신가 그러면은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혹시 맞아요. 정신없이 쇼핑하고? 맞아. 맞아. 아, 웬일이야. 아는구나. 그다음에 카지노 알죠? 도박장. 네. 알아요. 네, 예, 없는 거 세 가지. 세 가지인데요? 창문, 네, 창문, 네. 시계. 시계. 하나 더. 달력? 달력은 보통 우리 그치, 집에 달력도 없겠지. 시간이 없으면 뭐지요? 빨리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거울. 거울. 물론 화장실에 가면 있지만 초췌한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건가? 와, 그러니까. 도박하다가 막 야, 이거 지쳐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안 이게 가서 뭐냐고 보려고. 그러면은 백화점에서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써라. 저 거기 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울이 없는 이유는 초췌한 자기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앞만 보고 가는 거네. 라스트 원 페니까지 다 잃어라. 이제 그런 나쁜 다스 거죠. 원 페니.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렇네요. 네. 가틀리 제이코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텍사스 사람인데 텍사스를 하여간 텍사스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병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신자예요. 두 번째가 카톨릭 신자. 물론 텍사스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가장 적은 데가 유대교예요. 이게 유대교로 다 개종하시나?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간 유대교를 일로 보면은 기독교는 14배. 네. 그다음에 가톨릭은 10배 정도였어요. 와, 왜 그러죠? 왜 그렇죠, 오늘.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카지노와 백화점에 창문이 없다는 얘기와 기독교 신자 중에 정신병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의 공통점은 뭘까? 네. 궁금하죠, 그죠? 너무 근데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네네.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 추리극 같아. 그죠? 명탐정 홈즈 같아요. 긴장돼. 오랜만에 들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격리와 고립이에요. 네, 격리와. 이게 기독교는 아닌데, 그죠? 그렇죠. 기독교는 도심마다 있고, 그죠? 가장 번화한 데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가장 열심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고립된 걸까? 네. 그 다음에 왕따가 뭐예요? 고립되는. 그죠, 고립이죠. 요즘에 기독교가 가장 고립돼 있죠, 그죠? 네, 전도 안 돼요, 이제. 예. 전도
그 얘기를 해보면은 전도 절대로 안 된대요. 네. 그냥 그 다음에 뭐냐고 그러면은 어떤 모임 같은데 가서 특별히 지식인들 모임일수록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숨긴대요. 네. 숨긴대요. 창피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창피해하는. 슬픈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고립과 격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네. 겉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철저한 고립과 격리 당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아까 가틀리 제이코가 정신과 의사라 그랬죠? 네. 왜 그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느냐 할 때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신앙이 왜곡되고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말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돼 있어요. 예. 왜냐 그러면 아무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왕따 당하고 있어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 오늘 그 얘기를 또 전혀 엉뚱한 변화산 알죠? 변화산에 너무 엉뚱한데요? 예, 그 이야기로 이제 또 끌고 가는 거야. 네. 변화산은 황홀한데 네. 왜 카지노와 그 다음에 백화점과 뭔가 격이 달라요. 교회와 뭐 아주 뒤죽박죽이 뭔가 나중에 반전이 이제 있을 것 같아. 딱 끌고 가는 역시 저기 모이는 선생님이다. 그게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30강 변화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이에요. 네.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먼저 잘 들어보세요. 두 절씩 한번 읽을까요? 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됐어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누구? 네, 야고보. 예수님이 제일 편애하셨던 예수님도 그럼 편애하시는가?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간 세 사람 아마 편애는 안 하셨는데 네. 이 셋이 제일 열심히였죠. 네. 그다음에 키울 만한 하여간 그러고서 올라가셔서 예수님 라인들. 예 라인. 그래갖고는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제 제자들은 그래 자죠. 네. 왜냐 그러면 그 있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근데 참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잠을 자요 이렇게. 그렇지. 아니요 제자들이. 잘 자야 돼요. 나 같아 꼭. 네, 잘 자야지 뭐. 안 졸게 하는 그러니까 졸게 하는 것도 목사 책임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졸게 하는 것도 목사 책임이에요. 그 얘기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그 총알택시 운전수한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맞아요. 목사는 있지 넌 저 골방에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난 평생 저기 그 주의 일을 했는데 골방이고 쟤는 상 주고. 야 총알택시 운전수는 언제나 기도하게 만들었고 맞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줬지만 다 졸게 만들지 않아. 처음 듣는 얘긴데? 처음 듣는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잘 지어내셨어. 그러니까 저기 요한 씨하고 고은 씨가 태어나기 전에 개그였어요. 네. 하여간 그런데 갑자기 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뻑갔어요. 뭐냐 그러면 유대교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최고인가? 그것은 모세는 율법이고요. 네.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그 유대교의 전부예요. 가장 굳건한 두 기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두 양반이 나타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최고다. 그 두 양반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죽음. 네.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인 율법과 그다음에 예언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워. 네. 네. 그거는 자 모세는 율법이라 그랬죠? 네.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고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저걸 열심히 지켜나가야지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의 종류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율법 그 수많은 2134개의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엔 철드는 얘기를 했죠. 네네. 철든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잘 못 믿어. 맨날 말썽만 피우고 일만 저지르고 술이나 먹고 그다음에 젓는질이나 하고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규칙이 많아지죠. 네. 예, 규칙이 많아져요. 용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몇 시까지 귀가해야 되고 벨소리 3번 날 때는 이전에 받아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는 언제나 체크 받아야 되고 어쩌고 그다음에 되게 오늘 공감하시네요. 엄청나신데.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로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당신의 고통이 나보다 큰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규칙들이 다 없어져, 그죠? 네. 다 없어져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대하신다. 그 전에는 늦으면은 아니 이 X가 어디서 또 인간이?
이거 또 이러지만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그죠? 걱정하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제 알았죠? 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이 그 안에서 다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를 때에는 이게 막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알았죠? 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하는 거. 오, 예. 예. 자, 그다음에 엘리야는 예언의 그 성취됐다는 건 뭐예요? 성취.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좋은 예. 얘기들이 쭉 있죠. 그죠? 네. 지금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낙원이 그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압제당하고 있지만 그죠? 너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착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되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 성취.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조금씩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지금은 막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렇지만 겉으로 그렇지만 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성취한 방법이 뭐예요? 성취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목사도 성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는 나눠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는 걸로 아예 습성화돼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해군 군목이셨는데요. 군인들은 관사에서 살잖아요. 네네. 그냥 같은 소령이란 말이에요. 같은 중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이 훨씬 더 잘 살아. 부러워라. 네. 다 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죠. 그러면 저는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아버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 아빠, 왜 옆집은 같은 중령인데 저 집은 잘 살고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 아빠가 목사래서 그런다. 목사는 언제나 베풀고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은 해군 사관생들이 우리 집에 죄 왔어요. 퍼줘야 왜요? 밥 먹으러, 사제밥 먹으러. 퍼줘야지. 그렇구나. 네, 사제밥 먹으러. 군인들 휴가 이렇게 외출 나와갖고는 그때는 옛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쌀값이 만만치 않았을 그럼요. 거예요. 그렇겠어요. 또 군인들 오직 먹습니까? 아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섯밥처럼 먹는 다른 그 장교들은 함장이라 그런 건 배에서 나오는 쌀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월급에서 그거를 했어야 되죠. 네.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로 이렇게 되냐.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 중요해요. 그다음에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예, 그냥 행복이라고 칩시다. 진짜로 행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빼앗고 군림하려고 그러죠. 그죠? 세상은. 네.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들, 예언이 약속들 아니에요, 쭉. 네.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섬겨야 된단다. 예. 그리고 내줘야 된단다. 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그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죠. 네. 지면은 억울해하고 화나고 복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리라,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예. 자, 그런데 사라지자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셋이서. 네. 근데 하늘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듣는 게 뭐예요? 듣는 것도 있지만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들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나의 멍에를 메고가 뭐예요? 멍에를 왜 메요? 소한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네네. 이랴 원쪽으로 가고 이거를 끌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데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그 말씀 뜻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은 사라지셨어. 그죠? 네.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감동을 한 거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막 환상 속에서 보고 막 예수님하고 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야.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게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막 갑자기 그 님과 함께가 그렇게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저 저 푸른 천이 변화산 위에. 그렇죠. 어. 네. 자, 뭐를 베드로와 걔네들은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지고한 경험, 그 다음에 최고의 경험,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그냥 영원히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피크 IENC 피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피크 꼭대기 익스피리언스 절정의 경험. 절정의 경험. 자, 이 절정의 경험은 뭐냐 그러면 가장 강렬한 충격과 인상을 남기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죠? 네. 네. 왜 도박판에 가죠? 절정의 내가 한번 따봤으니까 그 맛을 못 드셨어요. 절정의 경험 때문에. 가보셨나 봐요. 절정의 경험. 네. 왜 저기 백화점 가죠? 네, 사고 쇼핑. 싶은 것만 그것도 돈 돌아가니까 희열이 그럼요. 있는데요. 쇼핑의 희열이 스트레스 쌓일 때 그렇죠. 가서 지름신이 탁 풀리잖아요. 강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이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하여간 뭐 그러니까 대접도 그것을 그래갖고는 왜 창문을 꽁꽁 닫아놔요? 네. 내 눈. 그 절정의 경험을 계속 오랫동안 하게. 유지시키는. 유지하라고. 야. 오케이. 그러나 백화점이나 카지노는 나쁜 의미예요, 그렇죠? 네. 네,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쇼핑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는 이유는 맞아. 피크 익스피리언스 때문이에요. 저 경험. 절정의 경험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을 경험시킨 이유가 뭐냐면 피크 익스피리언스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을 그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짜릿함. 저도 그 막 이렇게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학 가서 하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막 그럼 참담했어. 어떡해요. 네. 그래갖고 제일 싼 학교를 찾아서 간 게 그 저기 그 동쪽에 있는 장학금 많이 주는 그 학교. 침례교 그 침례교. 학교를 간 거예요. 그 전도사 생활하면 $500 주거든요. 그 돈 갖고 어떻게 비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시원찮아요. 학교는 시원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로마서 강해.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대학원에서요. 종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렇겠죠. 네, 되게 안 알고 가야 되는 거 가르쳐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학교 수준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가르치는구나. 네, 종, 둘로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예, 막 이제 고뇌, 그저 막 유학생활 지쳐 있고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럼요, 암담해요, 암담해.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거를 교수가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요 머리 끝에서 전율이 쫙 흘러요. 쫙 흘러. 네. 피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면서 그게 침례교 학교였는데 남침례교의 별명이 바이블 러버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근심, 걱정, 누구에 대한 미움 그게 다 사라져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목사로 있는 한 바이블 러버로 만들겠다. 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게 헌금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는 사람. 그래서는 그때 종은 둘로스다. 헬라어. 제가 히브리어 얘기 많이 하고 헬라어 많이 하죠. 사실 그 뜻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걸까? 그거를 들어요, 저는. 그리고 제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봤자요. 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성품, 뜻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잘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철이 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철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별 걱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절정의 경험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해져요. 다 이렇게 태도가.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힘이냐 부정적인 힘이냐. 그러니까 쇼핑 중독, 무슨 도박 중독 단순하잖아요. 어쩔까 어떻게 저럴까 싶을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직 그 일만 파고들잖아요. 네. 됐죠? 자, 이 엄청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변화산에서의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로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아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지. 자, 거기 쓰면 안 되지. 자,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그냥 거기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안 돼요. 논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냥 일주일에 13번씩 있고 목사 눈도장 찍고 그다음에 금요 심야 갈 것이냐 수요예배. 저기 아니요 구역 예배 금요 심야에 가느냐 회식해야 되느냐 구역 예배에 가야 되느냐 잔업을 해야 되느냐 그럼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믿음으로 가야 와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에휴 저 예수쟁이들 그죠? 네. 그리고 회식할 때 또 이제 뭐 절대로 한 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아우, 더러운 거 보듯이 그죠?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옳고 고귀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찌 되었건 뭐야 왕따가 돼버린 거야 저 재수 없는 애들. 그죠? 네. 고립이 되어버린다. 스스로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래서 가틀리 얘기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될 때 정신병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백화점과 카지노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죠? 네. 고립. 그러면 이게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도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고립시켜 버리는 고립돼요. 거죠. 사회로부터 고립될 때 어떻게 돼요? 예, 정신병자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내려가자. 딱 한마디 하세요. 요즘 목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특한 놈. 그렇죠? 여기서 목사님 모시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 그죠? 네. 세상 더러운 것과 그죠 뭐 어쩌고 구분돼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네.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죠. 회식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막 나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 저렇게. 휩쓸려야 되는데 휩쓸릴 것 같아서 또 못 가겠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거나 요한 씨 잘 가르쳐 줘. 고은아, 네? 내려가자 일단. 네, 내려가요. 네. 아니 이거 봐요.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 이 절정의 경험이 뭐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죠, 그죠? 네. 네. 쇼핑이니 쇼핑, 도박. 그러면 예수님도 이 절정의 경험을 통해서 종교에 빠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엑스타시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종교적 엑스타시 경험에 들어가 그 절정의 경험에 빠지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령 집회, 부흥 집회 그런 거. 예.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절정의 경험이 목표이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려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남아있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부잣집 갑순이가 옆집 머슴 갑돌이한테 반했어. 피크 익스피리언스죠. 절정의 경험.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잣집의 재산과 그거 지위가 문제가 안 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죠? 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정의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저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자, 아까 이미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라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정신병자가 많으냐?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파워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그러면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언제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재미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깝깝하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수 없으면 선교사로 가야 되고, 숨겨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아까 고은 씨가 질문한 거, 예, 회식 자리에 가면 한 잔 먹어야 되느냐. 이거 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과 그 희망과 큰 그것이 소주 한 잔에 비유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어떤 분이 있잖아요. 엄청난 땅을 주겠대요. 싫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없고요. 네. 두 번째는요.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받아서 뭔가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파리떼들이 모이고요. 그거를 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왕노릇 하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글이나 쓰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알고 그럴 때는요, 그런 잡스러운 질문들이 다 중지가 돼버려요. 이 성사학당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요한 씨 그렇죠, 그죠? 예수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의 그 절정의 경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따르라고.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생략하겠어요.
세상 말로 끝내겠어요. 퍼주고 망한 가게 없어요. 열심히 신나게 벌어서요. 베풀면서 사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너무 왜곡하면서 살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사랑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누가 얘기하시잖아. 사랑을 하면 뭐 더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나쁜 게 보일 텐데 맞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더 큰 사랑. 그럼. 예수님 피크 익스페리언스 때문에. 그렇지. 더 큰 그래서 사랑을 우리 보여준다는 성화의 거지. 결혼식을 매일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